37장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심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가 제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니 이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열정을 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깨끗함을 누리고 또 심령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저희들이 많은 관심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영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관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우리 창빛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팔려서 천국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희들이 죄와 허물로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 저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범죄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거룩한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내 자신에게 정말 비판의 요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아닌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을 주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그리고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는 이 귀한 은혜에 그들도 똑같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써 들은 그 말씀이 사단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낙타와 바늘귀 그리고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차여차 계명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어려서부터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너의 소유를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에게 참 귀한 참 생각을 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도 같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함을 주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관심을 가진 청년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에 청년을 보는데 영생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에서는 그냥 예수님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지금 그냥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까?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당당하면 와서 선생님 라삐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본인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영생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예수께로 왔는데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은 유대교 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 사람이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자라난 이 청년이 부유해졌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대교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을,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가서 영생의 문제를 논했다는 것은 유대교 사람들이 알면 아주 몰매맞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믿는 믿음과 별개로 예수에 관해서 알고 그 선생님께 가면 이와 같은 대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우리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참, 그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에 아주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또 이렇게 매번 모임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복을 구하는 방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리고 나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재물과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대부분 다 젊었을 때 다 이뤘던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그런 부유함을 갖췄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잘 지켜가지고 또 그 재산을 확장시켜서 대단히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재물이 가득 보여있고, 어느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아파트를
금고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 따로 있고 금고로 사용하는 아파트가 또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2중, 3중으로 그걸 지키는 거죠. 그 속에는 엔화, 일본, 여차하면 일본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달러로 준비해요. 현찰 5만원짜리 돈으로 다발을 이루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세무조사 받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냥 하나의 금고를 내가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시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발달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돈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어디에 있겠어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자리에 오르면 다른 거 잘 안 들어옵니다. 내가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몇 조 이렇게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은 남의 말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뭐 남들이 뭐 좋다 하는 거 그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뭐 아무리 몸에 좋고 아무리 삶에 유익하고 뭔가 얘기해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누가 감히 내 삶에 끼어들어서 이래야 저래야 감나라 콩나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부유하게 되면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의 모든 부분들이 어때요? 다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약대가 그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도 특별히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 이 세상에서 소망할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그래도 모든 분야에서 막 발전이 돼가지고 돈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부자들 그냥 수조 원을 가지고 집에서 그냥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쓰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활을 속에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자기에게 주는 그 기쁨은 별로 없습니다. 만족과 평안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그 당시에는 뭐 시대가 발전하지 못했던 때니까 웬만한 돈으로 뭐 웬만한 즐거움 다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기쁨을 다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아주 고상한 생각이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일생일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마침 그곳에 오셨어요. 영생에 관해서 논하고 천국에 관해서 논하는 선생님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부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특별한 것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뭐 내 눈이 가려졌으니 눈을 뜨게 해달라, 내가 벙어리니까 말을 하게 해달라, 내가 안전뱅이니까 나를 일어서게 해달라, 내가 뭐 우리 가족 중에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낫게 해달라, 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영생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역시도 굉장한 고민거리를 선생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관심을 거기에 쏟거든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관심거리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청년인데 결국 많은 부유함은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드라마나 역사, 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시간을 보기는 봐도 어떤 마음으로 볼 것 같습니까? 그냥 한 시간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 결말을 보여달라. 그 결말을 보여달라. 어떻게 무슨 올림픽이다 뭐다 어떤 것 때문에 한번 그 드라마를 쉬면 그 끝이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한 주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다 달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 나에게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이 말씀, 나에게 깨우치라고 하시는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말씀 또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는 목말라 하는데 안절부절 못하는데, 세상에서 뒤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봐, 영생에 관한 말씀을 놓칠까봐, 영생에 관한 깨달음을 내가 놓칠까봐 안절부절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그 갈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따뜻한 사슴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가장 막 분주히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얘기 해드렸죠. 이게 보면 사슴이든 원숭이든 목이 말리면 어떻게 해요? 악어가 숨어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면서 물을 마셔요. 그러다가 잡아먹히는 원숭이도 있고 다른 짐승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슴은 특별히 몸에 열이 많아서 물을 찾아야 돼. 물을 먹어야 돼. 그 열 많은 사슴이 그 물을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청년이 묻고 있는 영생에 대한 갈증은 어떤 내용이냐? 히브리식 사고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그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서 만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 종말론적 영생이죠. 내가 죽으면 맞이하게 되는 그런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런 소망이죠. 근데 또 하나의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안한 심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나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을, 그것을 여기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질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영생하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나에게 오는 평안,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평안. 뭐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자, 이와 같이 이 미래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죽음 이후에 그런 영생의 문제가 있는데요. 간혹 저희들이 보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오늘 눈 감았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인터넷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1억의 빚을 지고 각자의 아파트 방에서, 아파트는 이미 다 딴 데로 넘어갔고, 이제 그 집을 내줘야 되는데 각 방에서 이렇게 숨을 거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20대와 30대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병원에서 그냥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딱지 붙이고 또 이 집 찾아오고 뭐 이런 법원에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서슴없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냄새가, 시신의 냄새가 나는데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조를 마치고 이제 복지사에게 두 사람을 넘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가난한 사람들은 참 다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간혹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그게 더 좋죠. 근데 바울 사도 같은 믿음은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너무나 가난에 찌들어서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믿음을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닥 있습니다. 근데 부유한 재물의 어떤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세상 빨리 죽고 싶다 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빨리 죽고 싶다 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돈이 주는 유익과 돈이 주는 당당함과 이 재물이 주는 나에게 선사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재물에 있어서 그 재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부요함 속에 숨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관심은 뭐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을 건데 이거 모두 다 놓고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죽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사후 세상이 있을 텐데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대단히 아주 고차원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다 가졌는데 뭐 하나 빠졌어요? 다 가졌는데 뭐 하나 빠졌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내 속에 오는 그 자신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써 내 속에 생기는 당당함, 재물로서 오는 당당함은 갖췄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가지게 되는 당당함과 자신감과 기쁨과 희열을 가지지 못했어요. 세상에 대한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재물을 믿는 그 믿음은 대단히 당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당당함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허전한 거예요. 부여했지만 아직까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한 자기 자신의 끊임없이 솟아올랐던 그 갈증과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영생을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가지는 관심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갈증을 품지 못하고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내 마당만 밟지 않느냐? 성전의 마당만 밟았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했냐? 영생에 대한 관심이나 가졌냐? 이렇게 물을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감사하고 기특하게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돼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아주 참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문을 보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들을 얘기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네,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갚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네, 다시 20절 보여주세요. 지금 저 20절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자신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살았는지를 대변해주는 내용이죠. 저거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 순간만큼 거짓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는 관심을 가졌고 그 계명들에 대해서 내가 다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냐라고 아주 그냥 사랑의 눈초리를 보시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른 복음서의 내용에서 보면, 저기서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앞에서부터 쭉 말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청년이 지켰다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지켰다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속에는 온갖 죄들이 다 범해져서 살아온 거예요. 친구에게 라가, 이 나쁜 놈 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하였다고 예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훔칠 마음을 가진 것도 이미 어때요? 그냥 가지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다 세우는 것도 이미 훔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로부터 빨리 떠나도록 힘을 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어려서부터 남의 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라도 훔치지 않고 지금까지 사신 분 있어요? 하나라도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사신 분 있습니까? 누가 앞에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죄를 짓지만, 그것들을 이 청년이 그거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는 참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네가 지켰다고 하자. 그런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여기서는 네가 아직 한 가지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이 내가 그 율법, 법률, 계명,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다, 내가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자가 돼서 예수님 앞에 섰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거 내가 다 지키라 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바로 그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가지는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이 뭡니까?
재물이 많다는 것과 인격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내 인격이 같이 덩달아 높아진 것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누가 일을 시킬 때 뭔가 아랫사람이 잘못했으면 이거 잘못했으니 이거 잘 고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저는 가끔 그런 분을 봐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가끔 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인격을 나무라는 것은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못 써. 네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 다시 해봐, 잘 고쳐 다시 해봐 하는 문제도 마치 인격의 수양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것 마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누가 고개를 숙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누가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종교적 의미에서 재물이 많게 되면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내용은,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는 것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스스로가 의인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이 말씀 다 지켰습니다 하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됨, 그리고 그 인격의 됨됨이, 이런 것들과 부유함과는 절대 이게 부유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잘해서 복을 받아. 가난한 자들 보면 왜 저렇게 못해서 저런 일밖에 안 일어날까? 왜 저렇게 살까?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교만이 잘 안 생깁니다. 왜?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함이 잘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부유한 자들에게는, 내가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보다 밑에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나는 스스로 반대로 대단히 잘나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함과 그러한 뻔뻔함이 그 재물의 힘을 빌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이것저것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 한번 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만약에 이 부유한 청년이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면 그의 곳간, 그의 창고에는 항상 일정량이 비어있을 거예요. 막 가득가득 메워놓고 나는 부유하다, 그런데 공허하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그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서 만약에 살았다면 그의 곳간은 풍성하게 찰 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근심이 더 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 제가 그거 그렇게 실천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모은 것이 있다면, 불의하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삭개오처럼 내가 4배를 갖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차차 제 믿음이 커지면 예수님이 말씀처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 했을 때, 예수님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나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은 적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못 사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내가 나쁜 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율법을 제가 다 지켜가지고 구원했습니까? 난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남에게 불의한 일을 행해서 돈을 모으기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등을 두드리면서 잘했다 이제는 나를 따라도 좋다.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을 보면서도 생각이 들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논 사람도 있지만 일부를 팔아서 주고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내 믿음에 지금 연조가 있고 믿어온 기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있는데 막 모두 다 유무상통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으니까 여보 우리끼리 이거 다 내놨다고 하고 일부 좀 숨겨놓고 삽시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냥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 드리면 되잖아요. 성령을 속여서 그 둘 다 부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방법을 구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네가 진정으로 온전하고자 할지 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게 하늘에서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생각하고 당당히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부요함의 힘을 빌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 부요함을 온전히 써서 율법을 지키는 데에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는데 부자가 낙원에 그 거지 나사로가 갈 때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이죠? 자기 집 앞에 머물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사는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인 것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과는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부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부유하니까 교회가 부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을 갖추지 못한 재물의 부유함을 만약에 다 갖추고 있다면 교회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교회가 부유할 수 없습니다. 가난을 구제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그 생명을 전도하는데 모두가 다 앞장서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유함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나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아굴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저 젊은 날에는 저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건 아니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부 마음의 활약은 돼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동의가 돼요. 가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했을 때 나는 좀 부유하고 싶다. 좀 나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셔가지고 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저에게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번 물질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에게 물질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너에게 물질이 가면 네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기 위한 덕목들을 갖추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자가 될 이유, 하나님을 설득시킬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실 때 저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저 믿어보시고 맡겨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지도 만드시고 부유한 자도 만드시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거지 나서죠. 어떤 사람은 부유함으로 출발해서 죽을 때까지 그 부유함 속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가난 속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굴의 잠언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저 말씀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내가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날 너무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혹 너무 가난해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틈만 나면 남에게 뭔가 협박을 해서 뺏어 그런 삶을 살까봐 하나님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사는 것이 지금 복이에요. 막 TV에서 보니까 막 몇백억 가진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또 몇 조하고 가진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막 이런 걸 이렇게 막 그림 나오는 거 보니까,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야, 한편으로 부러우면서 저거 다 쓰지도 못할 거 저렇게 가지고만 있다가 세상 떠날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나 정말 제대로 가지고 살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뭐보다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어느 사람의 부류에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시험. 고민이 많대요. 어떤 사람에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부자에게 많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많을 것 같아요? 부자에게 많습니다. 시험은 부자에게 많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시험이 잘 나와요. 있으니까 시험이 달라붙는 거예요. 없으면 시험이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물론 훔쳐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시험을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냥 수많은 시험들이 언제 달라붙냐? 부유함, 재물의 부유함이 있을 때 시험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파괴할 것이다, 이런 시험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서
그때 뭐 건축이 한참이었을 때 부러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교회 옆에 그 땅을 아주 넓게 소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를 포함해서 개발이 거기 있는 그분까지 다 됐어요. 근데 교회 부지를 제가 처음에 살려고 했을 때 그분을 꼭 만나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통화를 하면 나 지금 여기 그 목욕탕에 있으니까 몇 시 몇 분까지 거기로 오라고. 그러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좋은 땅 한번 교회 땅 사보려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 전화 받지도 않아. 시간이 됐는데도 목욕하고 충분히 1시간이면 나오는데도 절대 안 나와. 그리고 어떻게 또 전화를 하니까 본인이 늦어서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전화해서 아쉬움이 없으니까 전화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또 받으면 여기 밑에 와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차 한잔 마시러 왔는데 거기로 오시고 거기 가서 막 죽을 똥 살똥 설명을 하고 그 땅을 이렇게 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아주 저 낮은 사람 취급하듯이 말도 함부로 말을 탁탁 던지면서 아주 그냥 불쌍한 사람 취급하듯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게 질문하는 것에 대답은 하지 않아요. 팔겠다, 생각해보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보시오. 나이는 그때 한 50대, 저는 30대 초반인데 결국 다른 땅을 샀습니다. 그분 말고도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500평 이상 되는 좋은 땅을 마련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개발이 돼서 땅 부자가 된 이런 졸부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인 걸 알지 못해요. 그게 시험거리인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권이 당첨돼서 제대로 그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간 사람이 몇십 프로, 그 다음에 70% 이상은 다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 인생이 망쳤다는 거예요. 좋은 부부 다 헤어지고 가족 다 파탄나고 좋은 친구 다 잃고 자기가 다니던 좋은 직장 다 잃고 복권이 당첨돼서 180억, 230억 다 당첨이 됐는데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받은 거예요. 큰 시험인데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됐을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복권만 당첨되라 하지 그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고 걱정을 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일단 11조부터 떼고 근데 그 11조부터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0억에 11조는 몇 억이에요? 뭐 세금 빼고 한 우리가 180억 받는다고 하면 18억, 20억. 복권이 일단 당첨되면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고 이거 18억을 어떻게 하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의 부유함을 잊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쫓으면 하나님 편에서 정말 부유하게 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을 우리가 쫓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의 부유함을 쫓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유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뭡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고와 나의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그 당당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만능이다라고 생각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마음에 당당함을 주는 그 부유함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의식이 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자가 묻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사람은 못한다. 근데 누구만 한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거하고 불가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럼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약대와 바늘기 그리고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한 성에, 보통은 대부분의 성은 그런 것들 가지고 있죠. 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보고 돌아오면 그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안전상 닫아야 돼요. 그러면 밖에서, 그 추운데 밖에서 고생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아침에 올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의 문 옆에는 개구멍 같이 쪽문을 만들어 놓고 그냥 뇌물을 좀 받고 통과시켜주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해서 갈 때 사람도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런 문을 통과하려면? 그거 크게 만들어 놓으면 관리한테 걸리잖아요. 당장에 메꾸라고 하면 뇌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항상 가려두고 물건을 쌓아놓던지 어떻게 해서 가려놓다가 이게 밖에서 못 들어가고 꼭 들어가야 될 사정이 있는 사람은 돈을 받고 좀 통과도 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도 힘, 물건도 아주 힘겹게 쪼그라뜨려가지고 망가지면서까지 통과시켜야 돼. 근데 여러분, 약대는 어떻게 통과시켜야 돼? 약대는 어떻게 통과시켜야 되죠? 최대한 무릎을 그렇게 해가지고 끄집어 당겨가지고, 사람들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애써서 그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기처럼 작은 문에 약대가 그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이 약대가 그래도 끄집어 당겨서 통과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못한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 얘기가 그런 설도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부요함을 경계해라고 하는 거예요. 부요함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심하고 또 겸손하고 그 부자의 해야 할 일을 잘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는 뭡니까? 자신의 생의 영광을 소유하는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데 그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부의 그 두 랩돈 이야기 잘 알죠? 부자도 헌금을 했고 가난한 이 과부도 두 랩돈, 뭐 새우깡 몇 봉지 오늘날 이야기하면 빵 몇 개 살 정도의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똑같이 보셨지만 부자를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는 부차한 중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넣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은 뭐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부요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그것은 부요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뭔가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선뜻 빌려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어준다는 것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빌려준다고 하는 그 표현은 있습니다만 빼앗기는 것이나 진배가 없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부요함은 빼앗기듯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함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주는 것이 이게 진짜 부요한 자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빼앗기듯이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나님 가난한 분도 아니신데 마치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넣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부자는 자유한 만큼 부자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유함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하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 여러분에게 부유함의 기회가 찾아오거든 두렵게 생각하셔야 된다. 두렵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낙타 사람 그 쪽문으로 조그마한 쥐구멍 같은 데로 개구멍 같은 데로 통과할 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 했어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가장 인생의 낮은 모습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낮은 포복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최대한 낮은 포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낮은 포복과 같은 정말 겸손과 정말 가난한 자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나에겐 부유함에 당당함이 있으니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조심스럽게 상대를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런 부자는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자는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생을 우리는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맞죠? 다른 것이 더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절 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다 하시고 바로 따라온 말씀이 저거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릴 정도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제로 가족을 버리고 막 업신여기고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만큼의 영생의 가치를 높이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값어치가 그냥 대충 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마라,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마라, 할아버지가 이모부가 못 가게 하고 성경 불태우고 그런 아버지고 부모고 그런 형제면 외면하고라도 영생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근심하며 돌아가지 말고 이 재물이라도 포기하고라도 영생을 붙잡아라. 너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그 영생을 포기하지 마라.
영생은 그것만한 가치가 있다. 이 세상은 잠깐이면 다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잊혀지는 것이다. 어느 누구 하나 그거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있으면 나이 먹고 이제 죽음을 논할 때가 다가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근심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생을 우리가 원한다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내 것이 다 주장하고 싸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떠나면 안 돼요.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런 미련 없이 하나님께 가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게 애써서 모은 이 재산, 아이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좋네, 아이고 이렇잖아. 이런 상태에서 떠나면 얼마나 억울합니다. 어느 부자가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와서 아버지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 호흡을 거두기 일보 직전 때 벌떡해서, 아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왔냐? 그러면 우리 사무실은 누가 지키냐? 사무실은 누가 지키냐? 돈벌이가 되는 그 사무실인데 어떻게 4명이 다 왔냐, 이렇게. 이 나쁜 놈들아. 이거 뭐 부유함에 대한 아주 극적인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것인데, 죽을 때까지도 눈을 제대로 못 감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야, 한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먹고 입고 누리는 거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 어느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참 육신으로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니 제가 하나님께로 지금 갑니다 하고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온갖 미련이 이 땅에 다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죽음이 찾아와서,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냐?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필이면 나냐? 만약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한 자녀들입니다.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잠깐 있다 가는 인생에서 그 부유함을 거머쥐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소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참 살게 해주셨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함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있는 것으로 먼저 만족하는 그런 안분치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아굴의 삶처럼. 그리고 나에게 부유함을 주었을 때 두려움으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부유함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그것을 내가 청지기같이 생겼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자,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믿음에 계신 분들이나